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함께 일어서십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아멘.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자녀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변화되어진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 혼돈의 세대 가운데 주님 속히 회복을 명하시고 종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 간증 제가 들은 분을 소개를 하고 이번 주에 그 간증을 올려주시기를 바라서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해가지고 지금 한 1부 예배 때도 그렇고 2부 예배 때도 그렇고 지금도 예배 드리기 전에 계속 유튜브로 찾았어요. 이은상 선교사 오지 또 그 제목이 붙기를 유령 선교사다. 유령이라는 제목은 좀 안 어울 그런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순회 선교사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분인데 제가 지난주에는 그 간증을 한 서너 편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은상 선교사는 어떤 분이냐면 부부가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상류 사회에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부가 목사 안수를 받고 오지 선교사로 아프리카 지역에서부터 최근에는 미얀마 쪽에서 선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저렇게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순종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하나는 그 남편이 암으로 선교 사역을 하시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돌아가시는 과정, 또 그 장례가 축제가 된 장례, 그 남편 목사님 돌아가실 때 그 놀리는 식으로 내가 당신보다 먼저 천국 간다 이러면서 그 투병 생활을 참 아름답게 즐겁게 은혜 생활하다가 하셨고 장례가 축제였다고 하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은혜가 돼서 소개를 합니다. 이은상 선교사. 오늘 말씀은 21절까지 안식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1절에서 8절까지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바리새인들이 시비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한 걸 반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21절까지를 3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비를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밀밭길을 걷다가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그걸 이제 먹은 거예요. 이제 제자들만 따르지 않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그걸 지켜본 바리새인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느냐라고 시비할 때 예수님께서 구약의 사례를 다윗이 행했던 일과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도 그들이 사역하는 이 두 가지 실례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7절에서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6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하는 두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할 생각이었고 7절과 9절에서 21절에 이 말씀을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 설교가 양이 많아서 반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호칭 중에 하나가 인자라는 말을 즐겨 쓰셨죠.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주님이 인자라는 호칭을 즐겨 쓰신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가 진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영지주의는 신플라톤 철학을 종교화한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거부해요. 그래서 시체 은닉설을 주장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메시아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을 수가 없다. 영이다. 영으로 오신 분이지 무슨 육신을 우리와 똑같이 입었느냐 해서 노스틱 사상이라고 하는 영지주의 종교화된 철학을 종교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다면 그분은 메시아일 리가 없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 사상이 그때 팽배했던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지만 성육신, 육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인자라는 말을 쓰셔요. 그러면서 또 인자라는 의미는 다니엘서 7장 13절을 그 다니엘서 7장 13절이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여기서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를 인자 같은 이라고 표시했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 그 인자 같은 이가 자기다. 그래서 자기가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인자라는 용어를 쓰세요. 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비 거는 바리새인에게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그리고 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저는 철저하게 본문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주제는 성경 전체를 아우러야 되겠다고 할 때는 창세기서부터 제가 설교를 해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려고 봅니다. 자,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창세기 1, 2장을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으로 성경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증언, 창조 기사의 증언은 2장 3절까지가 됩니다. 여러분, 창절 구분은 원래 성경을 하나님께서 계시의 도구로 쓰신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장절 구분한 게 아니에요. 장절 구분이 없었어요. 장절 구분이 성경이 어려운 내용인데 장절 구분이 없으니까 후대에 이 독자들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돕자 해서 장과 절을 구분한 겁니다. 그러면 장절은 사실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독자들이 읽기 좋게 하려고 장절을 구분했어요. 그러므로 이 장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장절을 구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학자가 자기의 신학적인 입장으로 단락을 구분해서 장절을 나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장절 구분에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1장은 2장 3절까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일찍이 저 혼자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이지만 유명한 구약 주석학자 류폴로도 제가 이렇게 구분 잘못했다는 걸 똑같이 지적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6일 창조가 아니에요. 7일 창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태초라는 시간과 천지라는 공간을 창조하셔서 시공 안에서 피조물이 존재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 1절에 창조된 상태가 2절이에요. 땅이
1절에서는 공간이 천지입니다. 천은 영적인 세계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는 1절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인 땅은 완성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지금 2절에서 얘기하는 거,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지의 창조가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신다는 얘기는 창조 사역을 마무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일 창조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31절까지 기록이 돼요. 예. 그리고 이래 되는 날 안식하신 날이 2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그러므로 창조 기사를 나타내는 한 단락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1장입니다. 그리고 2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4절부터 25절까지예요. 자,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기서 내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력이라는 이 단어는 톨레도트라는 히브리어로, 이것은 족보라는 얘기예요. 천지가 창조된 족보가 이렇다. 그래서 창세기는 문체가 족보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첫 족보입니다. 이 톨레도타라는 히브리어가 70인경에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경입니다. 헬라 시대 때니까. 그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톨레도토, 내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게네시오스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그 게네시오스라는 이 말이 창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장 4절에 내력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창세기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한 단락으로 되어 있고 창조의 기사예요. 그리고 2장 4절부터 창조되어진 창조물이 그 다음은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래서 족보체로 해서 2장 25절까지 전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1장과 2장 구분이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는 확실한 이유가 드러났죠. 두 번째 이유.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핵심적인 이름이 둘입니다. 하나는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수형, 이걸 장엄 복수형이라고 하는데 엘로힘이에요. 2장 1절 태초의 하나님이, 이게 엘로힘이에요. 자,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다른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엘의 장엄 복수형인 엘로힘 하나님이 나와요. 그러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그 주어가 계속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2장 4절부터 25절까지 가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져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원문에 보면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장에 나타나는 엘로힘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단 한 번도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다른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셨다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이 2장 3절까지고 2장이 2장 4절부터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는 어떤 의미냐? 언약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이 창조를 하시고 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셔서 여호와가 되신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예,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1장은 6일 창조와 일에 되는 날 안식하신 날까지 해서 2장 3절까지가 창조기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라는 시간과 천지라는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신 것이 6일 동안이에요. 6일 창조가 마쳐지고 일에 되는 날 안식하신 것이 2장 1절부터 3절까지란 말이에요. 그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지금 2장 1절은 다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라는 시간이 창조가 되고 천지라는 공간이 창조되었어요. 2장 1절은 뭡니까? 이루어지니라 하는 것은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죠. 시간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간은 뭐예요? 1장 1절에 천지에 뭐가 더해져요? 만물이 더해져요. 그렇죠? 1장 1절은 천지라고 했는데 2장 1절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말씀에는 시간과 공간이 지금 담겨져 있는 얘기죠. 근데 만물이 왜 여기에 첨가가 됩니까? 6일 동안 정비하시면서 공허한 상태. 1장 1절은 지금 지가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예요. 공허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만물을 창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은 천지인데 2장 1절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2장 1절은 뭐냐? 선포입니다.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마치시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가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창조 사역이 다 마쳐진 거예요. 그래서 선언을 한 거예요. 다 이루어졌느니라 하고 선언했어요. 더 이상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것이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에 되는 날만 안식하셨겠습니까? 창조가 완성이 돼버렸는데 여덟의 아울의 열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 완성해서 할 일이 없어서 쉬시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안식하신 일곱째 날 안식하심이 왜 안식하시는가를 2절에서 밝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나는 이 그치고라는 번역이 잘못됐다고 봐요. 구성경 번역하기 전에는 모든 일을 이루고라고 그랬어요. 이루고. 여러분, 이루었다는 말하고 그쳤다는 말하고 같은 얘기일까요? 우리말의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쳤다는 얘기는 하던 일을 멈췄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다시 그 일을 한다는 얘기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번역할 때
어휘를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정말로 국문학자들이 감수하면서 이게 정말 우리말의 바른 말로 번역이 됐는가를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해야 된다. 그 전에 번역하기 전에는 다 했다라고 돼 있어요. 다 했다. 다 했다는 얘기와 그치고라는 말은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마친 겁니다. 하다가 힘들어서 그치고 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할 수가 있겠죠. 여덟의 날은 뭐 하셨을까? 여덟의 날도 할 일이 없으니까 쉬시는 거예요? 안식하시는 거예요? 이 안식하다는 샤바트, 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래 되는 날만이 아니라 여덟의 날, 아흔의 날, 열의 날 계속 쉬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2절, 그러니까 일곱째 날 안식으로 들어가신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식에 들어갔느냐? 다 마쳤고 다 했기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3절에 보면 3절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3절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첫 문장,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일곱째 날부터 안식에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하루 날짜가 가도 계속 안식하시는 거죠. 그런데 안식에 들어간 첫날, 일곱째 날, 그날을 어떻게 했어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간 그 날을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죄하고 관계를 지면 안 돼요. 이건 구별입니다. 구별. 예?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피조물과 구별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은 영광이라는 개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야. 그러면 그런 의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고 구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섯째 날하고는 다르게 일곱째 날, 이 날은 뭐예요? 영광스러운 날이란 말이에요. 구별된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조 사역을 마치고 안식하심으로 창조 사역이 마무리된 거죠. 이것을 지금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을 복주고 구별시켜서 영광스러운 날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3절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인자를 내가 설명해 드렸고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예,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기념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창조 기념일을 제정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뭐에서냐? 하나님의 경륜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경륜이라는 것은 성경에 경륜하셨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면 경륜이 뭐냐? 하나님의 의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의논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영이세요. 이 영을 우리 은사께서는 무한한 신성이라고 얘기해요. 무한한 신성으로 된 영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하신 영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존재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느냐? 인격적인 방식으로 존재를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존재하느냐?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런데 이 한 분 안에, 이걸 내재적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계시는 거야. 성부 인격, 성자 인격, 성령 인격이 계세요. 그러니까 밖으로는 한 분이야, 한 분. 하나님이 한 분이야. 그런데 내재적으로 안으로는 세 인격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격은 어떤 존재이냐? 관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학문하는 모든 영역의 학자들이 모여서 우리 인간이 쓰는 언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가 뭐냐? 라고 토론을 했어요. 동일하게 한 단어로 일치를 했어요. 그게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쓰는 언어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언어가 관계예요. 여러분, 관계를 잘하면 인격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관계를 잘하면 그분은 성공을 해요. 예. 자, 인격적인 존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라는 얘기는 관계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기본이 의논이에요, 의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성부 인격, 성자 인격, 성령 인격이 함께 관계를 하시는데 의논하신단 말이에요. 그 의논하심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경륜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경륜이라고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하나님 안에서 의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의논하냐는 얘기예요. 뭘 의논해요? 자, 인격은 지정의의라는 그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고, 인격적인 존재는 뜻이 있어요. 뜻을 찾고 의미를 찾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뜻을 나누는 거예요.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이 뭐냐? 나라 세우자는 거예요. 나라.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저 존재의 세계, 신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 가설을 전제하고 출발하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보면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철학자들 중에서 제일로 유명하고 훌륭한 철학자를 우리 은사는 두 분으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고대의 헬라, 히랍의 철학자 플라톤이에요. 그리고 17세기 관념 철학자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예요. 왜 두 분을 그렇게 위대한 철학자라고 얘기하냐면, 철학하는 이유, 목적이 뭐냐? 나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가 그렇게 원대한 뜻을 가진 거야. 자기가 철학하는 이유가 뭐냐? 나라를 세우겠다. 이 두 사람만이. 예, 다른 철학자들은 그냥 학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두 철학자는 내가 왜 철학이라는 학문을 하냐? 나라 세우려고 그런다. 플라톤은 이상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는 너무 세상이 개판인 거야.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가 바로 서는 나라를 세우고 싶어서 철학을 한 거예요. 사람도, 위대한 사람은 나라를 세울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뜻을 세우고 하나님이 꾼 꿈이 뭐냐? 나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자기를 예배로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논하심이고 경륜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작정이라고 얘기해요. 이 작정하는 가운데 자기를 닮은 형상인 인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을 예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세운 것을 경륜인데, 이 경륜은 뭐예요?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세운 나라예요. 이렇게 뜻을 세우고 경륜을 해서 구체적으로 작정을 하고 예정을 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세웠으면 시행을 해야 되죠. 그 시행이 뭐예요? 창조예요. 오늘 창세기 1장 여러분이 함께 정리한 이유는 경륜하시고 작정하신 가운데 그것을 그대로 이루심이 창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한 게 아니에요.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 세우자 하고 뜻을 세우고 경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면서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자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뜻을 세우고 당신이 계획을 세운 것은 하나도 수정을 하지 않아요.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이 창조 사역은 고칠 것이 없어요. 고칠 것이 없어.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시고 계속 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그래서 전지전능하시다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창조에 대해서 조금 또 색다른 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심으로 인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경륜과 작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 경륜과 작정을 지금 드러내시는 것이 뭘로 드러내? 당신이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창조로 드러내. 그러니까 창조된 그 창조물 중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지정이라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어떤 지식으로 살았어요? 직관하는 지식이에요. 연구하고 공부하고 사유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딱 그대로 느끼고 하나님이 만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사고가 터진 거예요. 사고가 터지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창조물이 창조하실 때의 모습과 달라져 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땀을 흘릴 수 있도록 땅을 저주해 버렸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창조물이 지금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물이랑 피조물이 같이. 그런데 또 자기를 닮은 우리 인격으로 진 우리도 잘못된 거예요. 여기 지금 이번에 노마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이번 여름 수련회 저기 도르트 신조라고 해서 5가지 튤립이라는 TULIP 튤립이라는 이것이 5가지 신조예요. 그 네덜란드에서 알미니안주의가 지금 감리교가 알미니안주의의 신앙 노선이에요. 이 칼빈주의에게 5가지 조항으로 문제 제기를 해요. 거기에 대답을 해서 1년 동안 회의를 통해서 공유해서 공식적으로 결정한 게 도르트 신조예요. 이것이 칼빈주의의 5대 교리라고 해서 이 교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악화되고 신앙이 악화되고 있어서 우리 교단에서 이게 교단 공과를 만드는 거예요. 철저하게 교리와 성경으로 재무장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주일학교 교재도 지금 이 교리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도르트 신조라고는. 이게 첫 번째가 뭐예요? 전적 타락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이게 전적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창조 세계가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창조 세계만 변질이 된 게 아니라 우리도 변질이 된 거예요. 그 변질을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도 빠짐없이 완전히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인격이 완전히 부패해버린 거예요. 지정의가 완전히 부패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도르트 신조에서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첫 번째예요. 우리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자, 범죄를 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직통을 해버린 거예요. 응? 직통을 했어요. 그런데 범죄하니까 이 피조 세계가 희미해져 버린 거, 변질된 거예요. 원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다가 내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내 마음이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서 하나님을 봐준 거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철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보겠다고 까부는 게 철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써요? 다시 자기를 알리세요. 이 알리심을 특별 계시라고 해요. 이 특별 계시가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완전히 타락하고 이 세상이 변해버린,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자연신학이에요.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성경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압니까? 하나님 아냐고요. 절대 하나님 몰라요. 예수 믿고 성경을 붙든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아요. 아멘? 이 부분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다시 안식일로 돌아와요. 하나님은 창조 기념일로 안식일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경륜을 제가 얘기했죠. 이 경륜을 구체화시킨 것이 뭐냐? 2장에 나타나는 언약이에요. 제가 2장 4절부터 25절은 주어가 바뀌었다고 했죠.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1장의 창조주가 하나님 엘로힘이에요. 그분이 자기 형상으로 지은 인간과 언약을 맺었어.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 되셨어. 그 언약의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는 창조주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 언약이 어디에 나옵니까? 15절에서 17절까지예요. 계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계약은 뭡니까? 은혼을 확정짓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륜하심이 뭐라고 했죠? 인격적인 은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경륜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약 체결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닮은 인간으로 창조한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26절만 보겠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러분, 지금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의논하시는 거예요. 그게 26절이에요.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의논을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의논하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경륜하시고 작정하시고 창조를 하신다면 1장 1절 전에 여기 지금 26절처럼 우리가 이렇게 만들자 하는 얘기가 1장 1절 전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주 창조할 때는 그런 의논하시는 경륜의 모습이 나오지 않아. 그런데 26절에 가서 인간을 만들 때 경륜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의논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는 의논하심을 왜 나타내는 거예요? 이처럼 의논하는 나와 닮은 존재를 만들자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닮아서 의논하는 인격적인 관계하는 존재로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의논하신 것처럼 이렇게 의논하고 사는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어내자라고 의논하심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의 창조예요. 인격적으로 서로 마주 대하고 의논하는 대상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은 한실제 인격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의논하고 관계할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새 인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밖으로 의논할 대상이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와 똑같이 의논하고 사는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언약 맺는다 다시 계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계약을 맺을 때 갑과 을이 그냥 아무 얘기 없이 만나고 계약 썼습니까?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하자 합의가 되어질 때 그것을 확증하는 계약서를 쓰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계약, 언약을 맺어요. 15절에서 17절을 다 읽어보지 않고 17절만.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갑이 하나님이에요. 을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아담이에요. 이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는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함께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언약을 깨버린 것이 타락인 거예요. 아담이 언약을 깼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함께 속해 있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그 범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라고 얘기하죠. 원죄. 원죄라는 얘기는 아담과 함께 선악과 따먹는 죄악에 동참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표 원리가 아니면 원죄가 성립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지금 어쨌든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언약을 맺은 것이 하나님과 지금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격과 의논함이죠. 의논함. 그런데 갑이신 하나님이 의논을 하셔서 언약을 맺을 때 자기가 주권적으로 법을 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나무는 언약의 표지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이라고. 갑이신 하나님이 자기 법을 선포하고 너 이 법을 따르겠느냐? 예, 따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계약서 쓰자. 이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양자잖아요. 양자. 갑과 을이잖아요. 을에게 지금 법을 주면서 네가 이 법을 지키면 나는 너의 인생의 안녕을 책임지겠다. 샬롬을 주겠다. 이게 계약 내용이에요. 계약 내용.
이 계약을 지금 아담과 인류가 하나님과 맺은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 지금 17절이 뭐냐? 이걸 이제 창조 언약이라고 그래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인간과 언약을 맺었다 해서 창조 언약이라고 해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주권적인 법을 준 거예요. 아담이 그 법을 받아들이겠다. 그 법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이 뭐냐? 당신의 주권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언약이에요. 당신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주권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상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노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순종만 하고 사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는 게 죄예요.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 순종을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라고 하는 표지를 주었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선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악이란 말이에요. 왜?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기로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의 삶이 뭘로 나타나느냐? 예배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66권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지 않고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 전체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가 가장 중심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창조를 했고 경륜하셔서 그 경륜을 언약을 맺어서 이루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날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면서 창조 기념일로 안식일을 제정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안식일을 세웠다, 안식일을 제정했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에 밀밭사이에서 뭐 제자들이 그거 비벼 먹는 것 같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비를 거니고, 웃기네 이놈들. 안식일을 누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었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의미를 잘 아시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논하신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기로 의논하시면서 그 일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까지 의논하신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역할 분담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데 아버지는 뭐 하시느냐? 모든 걸 계획하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뭐냐? 시행하는 거예요. 성령은 뭐 하는 거냐?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역할 분담까지 한 거예요. 경륜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아버지 역할, 아들 역할, 성령 역할까지 정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하죠. 구원의 중보자다. 구원의 중보자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은사대는 서천원 박사가 신학을 연구하면서 그분이 논문을 쓴 논문 제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중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중보자만 아니라 창조의 중보자다.
이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이 세계 100대 논문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우리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도하는 지도 교수가 오타 하나만 나와도 박사학위 안 준다. 그렇게 겁을 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그 논문이 우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의 중보자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그 아들을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 중보자는 건 시행하는 거죠. 그런데 서철은 박사는 구속의 중보자만 아니라 창조의 중보자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를 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중보자만이 아니야. 예수님이 창조의 중보자야. 그래서 논문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학이 발전이 되어져서 예수님은 창조도 하셨고 구원도 하셨다. 중보자니까. 자, 창조를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아버지인데 그것을 직접 시행한 분은 누구라고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잘못되니까 아들이 고치는 거야. 그래서 창조의 중보자이시고 후속의 중보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 그러니까 2장 3절에서 창조를 6일 창조를 마치시고 창조 기념일로 안식일을 제정했죠. 자, 누가 그걸 제정한 거예요? 지금 내가 누가 했는가를 지금 설명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했어요? 아들이 했어요? 누가 이 안식일을 제정했냐고. 아버지가 했어요? 아들이 했어요? 성령이 했어요? 아들이 했단 말이에요. 아들이 창조했다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창조주가 누구예요? 아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들 하나님. 그분이 창조했고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일을 제정한 분이 아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제가 가르쳐 주니까 알지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아니 당신 제자들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이거 가짜고만 안식일에 이런 안식일을 범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치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정한 주인이 누군 줄 알아? 나야 이놈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다음 주에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성전보다 크다 하는 의미가 뭔 의미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마쳤습니다. 이제 적용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라고 정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예배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66권의 성경의 중심 핵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 이것이 주일로 변했기 때문에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 적용. 예배자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어떤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고백과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응답이 뭘로 나오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는 고백을 하고 그리고 결단하면서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할 때 창조 기념일로 정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뭘 해야 돼요? 먼저 회개하는 고백을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모시고 살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를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문제가 오면 벌벌 떨고, 이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그분 의지하면 찬송이 나오고,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하는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걸 주일날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또 하나는 내가 까부른 거예요. 내가 건방 떨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한다면 정말 겸손하게 그분 의지하고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만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을 하는데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만드신 아버지, 이 세상을 만드신 아버지, 이 우주보다도 크신 아버지, 당신이 나의 아버지인 걸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고백을 하라고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좀 잘한다고 우쭐대고, 그런 것을 전적으로 회개했으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결단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격도 바뀌어지고 삶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와서 그냥 설교 1시간 듣고 설교가 좋았네, 은혜 받았네, 이런 정도로 하니까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진정한 회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 회개, 그분 앞에서 까불었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내가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생명도 걸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하고 고백을 하면서 겸손히 낮아지는 예배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삶으로 적용되어지면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삶이 변화가 된다.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예배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한다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이 정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마음 자세를 바로 하고, 내가 믿는 창조주 아버지를 만나러 나는 예배하러 가는 거야. 아버지, 내가 그 아버지를 너무 적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그 아버지가 있음에도 벌벌 떨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크신 아버지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까불고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결단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이런 예배가 계속 반복되어질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인격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가 된다. 그런데 그런 의식이 없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좋았다, 은혜가 되었다, 좋았다, 설교가 좋았다, 안 좋았다, 이 정도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은,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지었는데 내가 타락을 해서 그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다시 예배자로 회복시켰는데 내가 진정으로 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깊이 예배 준비하시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에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예배를 잘못 드리는 예배자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므로 예배를 통하여서 날로 변화되고 새로움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장 찬송합니다. 지난 일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아 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아 한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주의 힘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여기까지입니다. 왜 여기까지 하냐? 반드시 이번 설교를 유튜브로 듣고 3절 4절을 여러분이 집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예배를 드리며 예배는 드림이라는 것을 헌금을 통하여 신앙 고백했습니다.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드림의 예배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 주셔서 믿음의 충만한 은혜, 형통함의 은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 지켜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일종금, 목적헌금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삼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광 받으시고 또 영광 받으셔서 저들의 가정과 산업에 지켜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 그리고 심령들 위해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그리고 저들의 산업인, 직장, 그리고 사업장, 모든 관계,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